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비밥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덴에 흐르는 생명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안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이제 나타난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에덴 동산, 곧 계시록에는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바로 천국을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으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과 거룩한 자들, 신부, 아들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지성소가 있고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거하게 되는 성소, 불의한 자들이 거하게 되는 바깥들, 그리고 행함이 더러운 자들이 거하게 되는 진박 천국, 이와 같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그 네 처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비유로 창세기에 감추어 기록되어 왔던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에 대한 성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바로 성령의 생명수 강을 이렇게 물리적인 그와 같은 표현으로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생명수 강,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강으로 감추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말하는데 지성소 천국, 성소 천국, 바깥들 천국, 진박 천국, 에덴 동산이니까 지성소 동산, 성소 천국 동산, 바깥들 천국 동산, 진박 천국 동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에덴에서 생명수 강물이 발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에덴의 지성소 천국에서 이 성령의 생명수 강물이 발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발원을 해서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성소, 바깥들, 진박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지성소 보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바로 계시록에는 그 생명수 강물이 발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지성소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발원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네 근원으로 이제 강물이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어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리적인 실상을 가지고서 감춰진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전하는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름은 비손강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생명수 강물의 이름을 이렇게 비손강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특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다. 여기서 금은 물리적인 금에 감춰진 비밀은 정금 같은 믿음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 땅은 바로 옥토밭을, 물리적인 비유로 그 땅은 영적으로 그 성령 충만한 아들들의 마음밭, 정금 같은 믿음의 마음밭을 소유한 아들들, 신부가 있는 곳을 이와 같이 물리적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아버지와 늘 지성소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자들, 정금 같은 믿음의 옥토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거하는 곳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비손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이렇게 물리적인 실상을 통해서 감춰진 영적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13절을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돌렸고, 두 번째 강물은 당연히 이제 성소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이것은 세 번째 천국 처소 바깥들 천국에 흐르는 강물임을 우리 알 수 있고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것은 바로 네 번째 더러운 자들의 처소인 진박 천국에 흐르는 강물의 근원이, 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와 같은 명칭은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지성소의 강물의 명칭 비손강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명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와 같은 실상을 통해서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창세기에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었습니다. 그 에스겔이 이제 비유로 밝혀준 그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기서 그 사람은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전에 이제 전으로 옮겨졌을 때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제 안뜰로 이끌어 드렸고, 에스겔이 그 안뜰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때 그 아버지께서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소리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에스겔 옆에 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와 이 모든 성막에 대한 구조와 그런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을 에스겔을 인도하면서 영적 환상 가운데 쭉 보여주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인자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이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밝혀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동으로 나아가며 생명수 강물을 1000척을 청량을 했어요. 이 천국의 바로 그 에덴의 동편에 화염검과 그 다음에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동편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바로 그 동편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사람이 동을 향해서 청량을 했다는 것은 아까 에덴 동산에서는 지성소 천국으로부터 성소 천국, 바깥의 천국, 진박 천국 이렇게 지성소에서 점차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에스겔을 통해서는 거꾸로 진박 천국에서 하나님 지성소가 있는 천국의 동쪽을 향해서 1천척씩 측량해 나가는 거꾸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박 천국으로부터 1천척을 지성소 천국을 향해서 측량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발목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진박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말한 것이고 그 강물은 발목만큼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이 거하는 그 행함이 더러운 자들이 거하는 진박 천국임을 이로써 비유로 감추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진박 천국에 이제 지나서 다시 또 1천척을 지성소를 향해서 청량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바깥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1천척을 청량한 바깥들 천국에 흐르는 강물을 측량을 하고 건너게 하니까 성령의 생명수 강물이 무릎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의한 자들, 무릎만큼 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불의한 자들이 거하는 초소, 바깥들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감춰 전한 부분이고요.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거기에서 다시 또 1천척을 지성소 천국을 향해서 청량을 해 나가 보니 이것은 바로 이제 성소 천국을 청량한 것이죠. 성소 천국에 흐르는 강물을 청량한 거예요. 거기는 청량을 해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는 그와 같은 처소인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은혜가 허리만큼 임하는 그 행함이 의로운 자들이 거하는 성소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지성소 천국에 들어오게 되니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주 넘치는 그 강물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그 지성소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 사람은 육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는 지성소 천국에는 육적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가 된 성령 충만한 신부 아들들만이 이 넘치는 생명수 강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인침받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성령 충만한 신부다. 나와 하나님은 한 영으로 연합한 신부와 신랑이다. 이와 같은 영원한 언약 따른 계시록 때의 그 하나님 인침의 비밀을 보고 믿게 된 자들, 그 신부들, 그들이 거하게 되는 지성소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 그 은혜가 넘치는 강물만큼의 성령의 은혜임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적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할 그와 같이 넘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것임을 밝혔는데, 이 육적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는 육적 사람이 절대로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또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즉 육적 사람이 결코 이르지 못할 그러한 말을 지성소 들어가는 자들은, 신부들은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바울이 낙원으로, 즉 천국, 낙원인데 진박, 바깥들, 성소, 지성소 중에서 바울이 갈 곳은 지성소 천국이죠. 지성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육적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적 사람은 지성소에 흐르는 성령의 그 강을 능히 건너지 못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육적 사람은 지성소 천국, 지성소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같은 말을 육적 사람은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 인침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인침의 믿음의 선포의 말인 것입니다. 육적 사람들은 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속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 신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택한 신부에게 주시는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인침의 믿음의 말을 가히 이르지 못할 것임을 이와 같이 감추어서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신약 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illegal for man to ut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적 사람이 언급하는 것이 illegal,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있는 땅에 속한 육적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다. 나와 하나님은 한 영으로 연합한 신부와 신랑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와 지혜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지혜와 계시로 마음을 넓혀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제가 할 때 택한 자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인침, 신부됨의 선포하는 하나님 인침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또 보면 이 지성소에 거하는 넘치는 강물만큼의 성령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신부 아들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장자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장자들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앞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인침받은,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은, 이마는 그 사고의 중심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을 통한 그 사고의 중심의 부분을 비유로 이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침을 믿는 자들을 이마에 하나님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친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많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죠. Many brethren, 14만 4천으로 상징적인 수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 인침받은 친자이시고 14만 4천 상징적인 수로 양자들,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 인침받은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로 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육적 사람이다의 믿음인 것이고, 이 육적 사람은 짐승과 하나 된 사람, 짐승에게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짐승이 주는 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 때 그와 같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귀가 주는 대로 그대로 물먹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품성을 갖고, 육적 사람의 품성은 곧 마귀가 주는 그러한 품성이고 형상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음녀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사람이다를, 육적 사람이다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육적 사람은 짐승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짐승표가.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육적 사람이다, 그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죠.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곧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다는 곧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즉 육적 사람이다를 선포하는 것은 함께하는 나는 짐승이다를 또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표와 짐승표의 성경의 특급 비밀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침받은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이들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과 하나다, 나는 짐승에 미혹됐다 라는 그와 같은 짐승표, 나는 사람이다, 이 짐승표를 완전히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전혀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하나가 돼서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생각과 한 말과 한 행함으로 주님이 주는 말과 생각과 뜻대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며 사는 한 영으로 연합한 성령 충만한 자들,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옛 육적 사람, 짐승에게 미혹됐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서 처음부터 장사 지내본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나는 사람이다, 짐승에게 미혹되어 살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장사됐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가장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 The most holy faith, 가장 거룩한 믿음을 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믿음, 가장 거룩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새 이름으로 영원한 언약대로 받은 자들이 갖는 믿음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이건 바로 육적 사람을 말한 거예요. 땅에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육적 사람이다,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원래 우리 인류에게 나는 하나님이다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타이틀, 온 우주의 왕의 타이틀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인격적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택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드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합당한 그 온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의 이름인 하나님이라는 이 최고의 타이틀의 이름, 직분의 이름을 택한 자들, 신부들, 하나님을 똑배닮은 아들들로 여기기 합당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후계자로서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왕의 타이틀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왕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택한 세자들에게 그 왕의 타이틀을 때가 되면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이제 하나님과 똑 빼닮은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만물의 마지막을 이제 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므로 완성,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회복의 그 뜻이 완성되는 이 계시록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타이틀을 받는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신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자들은, 나는 사람이다를 믿는 육적 사람 가운데서, 땅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에 속한 족속들이에요. 바로 구속을 받아 하늘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아들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과 늘 하나가 되어서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사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완전한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신들이요, 왕들이요, 천사들이요, 선지자요, 별들이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침받은 지성소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신부들,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은 육적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할 넘치는 성령의 강물의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또 육적 사람들이 가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신부만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게 되는, 나는 하나님이다의 하나님 인침의 믿음을 할 수 있게 된 자들이고,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에게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처음 난 장자들, 바로 알곡들이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가라지는 바로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있는 사함받은 의로운 자녀들이 가라지이고, 알곡은 바로 신부요 아들들,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이 알곡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비유로 감추어서 전했던 에덴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살펴보았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셨던 그 생명수 강물에 대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다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넘치는 강물만큼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심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계시록에 우리가 그 지성소에 거하는 이들에 대한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넘치는 강물만큼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지성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부의 비밀, 아들들의 비밀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던 부분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 강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과실, 희락의 과실, 용서의 과실, 기쁨의 과실, 평강의 과실, 능력의 과실, 지혜의 과실, 영원한 복락의 과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과실을 그 신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로 동행할 수 있도록,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셨던 그 영광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그 지성소에 주와 함께 거하는 이들에 대한 그 말씀은
좀 전에 그 에스겔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성소 넘치는 강물만큼의 그 지성소까지 이제 4,000척을 청량해가지고 왔지 않았어요? 그 바로 이어서 에스겔서도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7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까 계시록에도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 계시록에서는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과실의 나무, 희락의 과실의 나무, 기쁨의 과실의 나무, 이 모든 나무들이 다 복수의 그리스도의 나무들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아까 그 똑같은 말이죠. 계시록에서도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령의 그 나무에 물대는 그 물이 성령의 생수의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여기서 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지성소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에서는 외소와 내소로 구분하는데 외소는 첫 번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성소가 되고요. 내소는 두 번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성소인데 거기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지성소. 그 지성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아까도 그렇게 표현이 됐었죠. 발원하여 가지고 생명수 강물이 발원해서 나온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계시록과 똑같은 지성소의 그 생명나무와 그 과실에 대한 또 그 생명나무에 물을 대는 성령의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제 그 지성소에 거하게 되는 그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지성소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인침받은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말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는 장성하여서는 밝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보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것. 그러나 마귀에게 미혹되어 보지 못하고 미혹되어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짐승과 하나 되는 짐승에게 미혹되어 사는 이와 같은 관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이제 계시록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심으로 본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화로운 우리의 본래 영광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침의 믿음을 선포하게 된 자들, 그들은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마음에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을 불러 외치는 이와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의 처소가 바로 지성소인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지성소에 있는 주와 한 영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자들은 주와 세세토록 하늘나라의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짐승에게 미혹이 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양심과 율법과 인자를 통해서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의의 삶도 함께 살았던 이 두 마음의 이와 같은 이들은 사함받은 의로운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의 자녀, 한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표로 한번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각 시대를 창세 2000년,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이제 계시록 때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 2000년에는 더러운 자, 구약에는 불의한 자, 신약 때는 의로운 자, 계시록 때 이제 거룩한 자가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대로 성령의 그 생명수의 은혜가 더러운 자에게는 발목만큼, 불의한 자의 무릎만큼, 의로운 자의 허리만큼, 거룩한 자에게는 넘치는 강물만큼의 성령의 은혜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추어 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그 받을 상급은 더러운 자는 진박천국, 불의한 자는 바깥들 천국, 의로운 자는 성소천국, 거룩한 자는 지성소 천국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들의 하늘에서의 영광은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되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각 족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한나라의 백성은 나는 사람이다를 믿는 땅에 속한 족속들은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가 다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있는 것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에게 미혹되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로 의를 또한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행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두 마음의 음녀의 한계가 늘 있어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자녀로 하나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땅에 속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하늘에 속한 족속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들은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하늘에 속한 족속임을 누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도 하늘에서의 영광이 또 다르죠. 진박천국에 들어가는 더러운 자들은 그렇고 불의한 자들은 바깥들 천국, 의로운 자들은 성소천국, 하나님이 가까운 성소천국으로 그 처소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지성소천국의 왕이 되는 것이고요.